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8가지 대죄 허영. 시작. 1647년에 작성되어 우리 개신교의 표준적인 교리를 집대성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총 107개의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첫 번째 문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답변을 하셔야죠. 교리문답하는 거예요. 지금 교리문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죠? 네,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107개를 다 외울 수는 없어도 첫 번째 문답은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한번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네. 외울 수 있겠어요? 시험 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glorify,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임을 망각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오는 허영입니다. 허영. 아까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만. 예, 거기 허영이라는 낱말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거기 허영이라는 낱말이 있죠? 동그라미 치세요. 볼펜 갖고 계시면 동그라미 허영. 이 허영이란 사전적으로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허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원형은 케노독시아입니다. 이 케노독시아는 오류라는 뜻을 지닌 케노스와 생각하다라는 뜻을 지닌 도케오라는 동사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케노독시아는 생각을 잘못하다, 생각에 오류가 있다, 그릇된 생각에 빠지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낱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허영에 빠지면 어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일진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본분일진데,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오색 찬란하고 화려한 꽁지를 부채처럼 활짝 편 한 마리의 공작처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보시면 그 부채처럼 꽁지를 활짝 쫙 편 그 공작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공작이 이렇게 부채처럼 꽁지를 활짝 폈을까요? 에? 춤추려고? 뽐내려고. 맞아요. 뽐내려고. 자기 좀 알아달라고. 나 이렇게 화려한 꽁지를 갖고 있다.
오색찬란한 꽁지를 갖고 있으니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뽐내려고 그렇게 꽁지를 편 것이죠. 자신의 모습에 우쭐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한번 허영에 빠지게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칭찬받는 데에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랑 상관이 있는 것이죠. 종교인이나 소위 성직자들도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경건과 영성에 관한 한 자신이 으뜸이라고, 제일 탁월하다고, 바리새인처럼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없노라고 영적 엘리트 의식, 영적 우월 의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해요?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 시장, 사람 많이 오고 가는 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손들고 기도해. 기도를 왜요? 자기의 경건성을, 자기의 종교성을,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나 좀 알아달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밀실에 가서,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시장에 가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얼굴 도장 찍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자기를. 그래서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허영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단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만, 아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16절만, 15, 16절 나오죠? 여기 화면 한번 함께 16절만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거기 보면 세 번째 나오는 것 중에 이생의 자랑이니, 거기 밑줄 쳐보세요. 볼펜 갖고 계시는 분.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 뭘 자랑하는 거냐?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은요, 자신의 소유나 이룩한 업적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 재산, 혹은 자신이 행한 어떤 성취, 어떤 성공, 어떤 업적, 어떤 공적, 이런 것들 자기가 좀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떤 사람이, 허영에 빠진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나 좀 칭찬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은 졸업한 학교나 학위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얼굴이 잘생기거나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남다른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신 분은 그 은사나 신비 체험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세 번째로 나오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허영에 빠진 사람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요? 뭐 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자랑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자랑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나를 좀 알아봐줬으면, 나의 진면목을 좀 알아봐줬으면, 나의 가치를 좀 인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주변에서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지나 직장 동료나 교회 지체들이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칭찬을 안 해주거나 도무지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참다 못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남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하도 안 해주니까 답답해서 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게 뭐죠? 자화자찬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화자찬. 셀프 칭찬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칭찬 안 해주니까,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니까, 아무도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보다 못해, 참다 못해 하는 게 뭐냐면 자화자찬인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셀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셀프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화자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잠언 27장 2절에서 자화자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화자찬을 허용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이 자화자찬을 금하고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만드신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개척 직후 얼마 안 돼 갖고 야고보서 설교를 주일마다 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할 때 다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셨나? 하나님이 이 입을, 혀를 만드신 두 가지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입술을 만드신 목적은 맞아요. 딩동댕.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을 창조하였나니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할지니라. 찬송. 이 입만 벌리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는 입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bless, 축복하는 거, 축복하는 거.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이 입술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성경에는 그렇게 되니까 저주하면 된다 안 된다? 저주의 반대말이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 입술로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을 칭찬해요. 여러분 praise라고 하는 영어 동사 있잖아요. praise, 찬양하다, praise. 이게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찬양하다 있지만 두 번째는 칭찬하다가 있어요. 칭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이게 찬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십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예요? 찬양인 거예요. 찬양.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타인의 장점과 그 수고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 bless. 오늘 최재선 집사님의 그 영혼을 치는, 가슴을 치는 그 기도가 은혜로웠어요? 안 은혜로웠어요? 은혜로웠죠. 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은혜 받았다고. 김광배 목사 설교보다도 훨씬 좋다고.
최재현 집사님 오늘 그 3분짜리 기도가 김광배 목사의 30분짜리 설교보다 100배 은혜롭다고, 신령하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참. 이 두 가지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화자찬을 그건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셀프 칭찬.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성을 맺으셨는지 요한복음 5장 4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41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짧으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주든 말든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주목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라는 것을 전혀 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나도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아니,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해도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영광의 주님이시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조차도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현대어 성경은 이를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인기가 높아지고, 나의 명예가 높아지고, 나는 그런 거에 거의 관심이 없다. 아니,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자격이 되시는 분인데도 항상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조차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에. 요한복음 13장 31, 32절. 171쪽 찾으셨죠? 요한복음 금방 찾으니까.
요한복음 13장, 우리 가정에 계시는 열린광성 식구들도 요한복음 13장 31, 32절을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밑줄 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영광을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구주,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영광을 받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광을 또 주시냐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영광을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면 자기가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주목받고자 하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뒷걸음질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잘났다 하고 팔짱 끼고 바라만 보실 수. 그런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존귀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교의 역설적 진리예요. 역설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는 건데, 지가 잘났다고 자기가 자기를 셀프 칭찬하고 막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내리셔.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영광과 관련하여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성경은요, 고난과 영광을 긴밀히 연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난과 영광은 매우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왕 여러분 성경책 요한복음 펼쳐져 있는 마당에 17장 1절로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 8가지 시리즈 끝나면 요한복음 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만.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지금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 기도만 끝나는 대로 이제 십자가 형벌을 받으러 죽음의 현장으로 이제 달려가시게 되는 거예요. 네. 때가 이르렀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십자가 질 날이 가까웠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들을 뭐하게 하사? 영화롭게 하사. 아니 뭐가 그게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에? 치욕의 상징 십자가, 굴욕의 상징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 가장 참혹한 형벌인 그 십자가, 가장 불명예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뭐가 영화롭냐고요? 뭐가 영광스럽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십자가의 형벌이,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이, 그 고난의 그 아이콘인 그 십자가가 아들을,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나는 고난받지만, 나는 죽지만, 나는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짊어지게 되지만 그로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러므로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십자가 그 뒤에 바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따라해 보시죠. 고난의 십자가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고난의 십자가가, 치욕의 십자가, 굴욕의 십자가, 불명예의 십자가처럼 여겨졌던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힘들어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내가 요즘 힘드나? 하면서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절망하기도 하고요.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고난 자체로 힘들기도 하지만 왜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하면서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아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들게 사시다가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힘들게 고난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고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시다가 그래도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자, 새 힘을 얻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따라해 보십시다. 이걸 줄이면 이렇게 요약하면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시작. 그 유명한 no pain, no cross. no pain, no cross.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극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영광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이 깊을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닭의 울음소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의 때에 이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찬송가 70장 4절 가사입니다. 고난이 많고 고난이 깊을 때 하나님께 피신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신하여 그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든든한 우산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기다리며 잠잠히 그분과의 인격적 친밀함을 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주목이나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전혀 초조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통하여 우린 그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으셨는지, 그분은 무엇에 잇대어 살아가셨는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허영이라고 하는 유혹, 허영이라고 하는 그 죄악을 극복하기 위한 특효약, 그 치료약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했지만 마태복음 3장 17절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실 때 임한 하늘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따라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칭찬,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수용을 확인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기뻐하신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심지어 격려가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행한 공적과 공로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신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은 거예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 때문에 우쭐하지 않으며 반대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날마다 독생자의 영광을 지신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좇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